골로새서가 4장에 걸쳐 있는 짧은 책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1, 2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골로새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 자, 이 앞부분에 보면, 이 3절부터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는 그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일종의 지금 그 감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감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갇혀서 지내는 불완전한 상황에 있는 바울 일행이,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금 지극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를 하냐면, 이 7절에 에바브라가 나오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다음 개종을 하고 그리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가정교회로 시작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 이 사역자가 열심히 섬긴 그 결과로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또 좋은 그런 복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매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그 요소,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 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자, 4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골로새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소망은 어떤 소망,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모든 성도의 사랑. 자, 소망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먼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엔 크리스토. 그러니까 엔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죠. 네,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 말은 사람이 예수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란,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되면 자, 어떤 그 상황이 효과가 나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신앙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옳은 것인가? 이것이 신앙 안에서 틀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 신앙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신앙적으로 질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로 내가 이 말을 했을 경우에 이 말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선택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딱딱 걸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업적인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 또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 생각들, 이런 것들 안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떠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래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그 노방전도라든지 이런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일들은 정말 필요한 일인데 왜 잘 안 되냐면 이제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뭐 좋은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전도제를 드리거나 우리 교회는 이제 물티슈를 만들잖아요. 물티슈를 준비를 해서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다 안다고 그래요. 이미 다 알고 다 듣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여러 다양한 뭐 잡다한 지식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교제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냥 들어서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마치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냥 지식 또는 뭐 교리를 외우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그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그 인근에 있던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 같은 그 상당히 발달했던 그 도시, 그러한 도시들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왜냐하면 2번이나 지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된 교회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아가페를 너무 잘 아는데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나도 그런 사랑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을 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 대한 모든 사랑, 이 말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지역에 두 번의 지진이 나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도시의 기반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엉망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살아가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조금 서로에게, 서로가 힘들지만 이 지진의 피해와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실천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또는 힘든 상황에 처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옆에서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손잡아주고, 정말 그러는 분들의 그 마음과 사랑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누구 한 사람만 그렇게 손을 잡아줘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서 배워야 할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믿음과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골로새 교회는 앞으로 정말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믿음,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믿음, 또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실천적인 사랑, 이것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누릴 소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어디에까지 이어지느냐면 하늘에까지 쌓아두는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미래에 내가 받게 될 하나님의 그 큰 상급이 이 땅에서부터, 골로새 교인들 사이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더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보면은, 자, 5절 끝에 보면, 전에
복음,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복음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앞에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주던, 그러니까 믿음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그러한 복음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자, 이 복음이 이제 단순히 너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에바브라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6절에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그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너희들 안에서도 열매를 맺고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세 가지의 모습을 골로새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서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온 천하에 이 복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 골로새 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복음이 함께 자라는 것을 내가 확인한다 라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폭넓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온천하라는 말이 당시 골로새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로마의 영토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시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때로부터 약 30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요 시기가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시기부터 30년 정도 지났는데, 골로새 교회도 포함이 되고, 골로새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포함이 되고, 소아시아건 로마건, 로마 제국 그 영토 안에 그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얼마나 많이 지금 확산되었냐면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로마 제국 안에 5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활발하게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가 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일 이제 새벽기도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요,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그 종이 비닐봉투에 이렇게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보면 정말 먼지처럼 아주 작은 씨앗이거든요. 이걸 이제 이게 식물입니다.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이 풀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심어 놓으면 나중에 자랄 때 이것이 몇 메타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몇 메타 크기로 자라고, 그리고 나무처럼 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새들도 와서 앉아 있고 또 그늘도 지고 나무처럼 굉장히 크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역사하는 능력을 겨자씨 비유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미약한, 눈에 보일까 말까한 그러한 복음의 아주 미약한 흔적이지만, 이 복음이 어느 지역에 심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할 때에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나무처럼 자라는 것처럼, 지금 이 로마 제국 안에,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로마 제국 안에 지금 생겨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과 30년 만에 5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놀라운 복음의 그 능력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이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었는데, 자,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간에 여전히 복음의 뜨거운 능력으로, 역동하는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있는데, 울산에 있는 덕신제일교회를 가면 그런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다. 바울 같은 신학자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간단합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복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또 우리가 애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30년 만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개종자가 50만 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놀라운 그 성장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나 이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다 열어놓으셨는데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능성을 붙잡는 교회가 있고 그 기회를 붙잡는 교회가 있고 붙잡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붙잡는 교회는 간단해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민감하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붙잡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는 누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역동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주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또 우리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교회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바브라를 칭찬합니다. 신실한 일꾼이다. 또 나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나에게 전한 알린 그러한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에바브라의 섬김과 노력으로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는, 물론 골로새 교회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바울은 그 이야기보다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와 안내를 한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인사를 한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바울은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 3절에도 기도할 때마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9절에도 보면 갇혀있는 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여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그냥 단순히 지적인 어떤 활동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그냥 내가 이 책의 내용을 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로움과 총명함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는 물론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체적인 지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광범위하게 보면은 사람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램과 목적인데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가까운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이, 그리고 이 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결과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분 좋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고 이것은 나에게 무언가 수지 맞는 일이고 남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손해보고 또는 내가 상처 입고 또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가지고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감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감정만으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감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신앙의 거대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감정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정말 감동을 받고 또 눈물도 흘리고 또 때로는 마음속에 굉장히 어떤 그 아리는 그러한 느낌들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되는 데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렇게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게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해하기 상당히 쉬운 그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소망, 기대, 여러 다양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데 과연 유익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매일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같은 뜻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굉장히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10절 그 다음에 11절 12절까지 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10절에 보면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같은 의미예요.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기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이겨내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 12절은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선한 열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일에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기업, 우리에게 주실 분깃이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다른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이 네 가지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또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계속 자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실망하지 말고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실 분깃,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로 다른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위해서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14절까지만 보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이 13절부터 이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주인인 되시는 분이시고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한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다는 것이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물보다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서
우리를 창조한 분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바울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바울의 설명은 18절, 19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이시다. 이것이 세 번째 설명이에요. 네 번째 설명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화평의 주님이시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에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절, 14절만 보고 다음 주에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추가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13절,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시작 자, 여기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13절이거든요.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를 먼저 볼까요? 흑암의 권세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에 있는 것을 흑암의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들을 믿었습니다. 로마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믿고 있었고, 또 로마 황제의 즉위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었고, 또 로마 황제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로마, 그 다음에 고린도, 아테네 이런 데에서 섬기는 다양한 그런 신들에 대한 그 우상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상태를 바울은 지금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어둠의 영적인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둠의 세력의 노예 상태로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두움의 상태에 있었는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세력에 있던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어디로 건져내어져서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면 건져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뜻을 의미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건져내사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대로 건져낸다는 말을 설명해 줍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옮겨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옮겨갔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는데, 이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 이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다는 말은, 여기 보세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이 표현을 다시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곧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된 사랑의 온전한 구원의 상태, 사랑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구원의 상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로 완전히 옮겨갔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무엇이냐면 이 13절의 이 내용을 요약하는 말이 뭐냐면은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이고 죄 사함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변형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13절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속량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속량은 노예나 그 다음에 채무자들이 있는데, 노예와 채무자들을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해요. 노예나 채무자들을 위해서 대신 배상금을 지불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속전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속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과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과 보혈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아까 이야기한 어둠의 나라, 흑암의 권세를 말씀드렸잖아요. 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간 능력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옮겨가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옮겨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떤 에너지 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옮겨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옮겨가는 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없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절대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해서 지불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속량입니다. 속전입니다. 속전을 그렇게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가장 먼저 설명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속자로서의 예수, 피값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것을 바울이 가장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용서를 받았다, 성경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나는 그런 존재도 못 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나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입니다. 근데 이 대가를 주님이 그대로 지불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 대가를 그대로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고 부활을 소망한다는 말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론에 관한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요, 죄송하지만 취미 생활이 됩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값싼 은혜라는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값싼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불하신 이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구원만, 용서만,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너무 얕은 신앙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신앙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보네포 목사님이 사용한 표현이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싸구려 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고 있는 건 싸구려 은혜가 아니고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인사를 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한 한도막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이 구원의 역사를 붙잡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살아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살아난 거야. 예수님을 한 번 더 팔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팔려간 거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여겨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또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무겁게 여기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가운데 잘 정리하고 예수님을 더 제대로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15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굉장히